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색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느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역대상 이야기가 읽어가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사람들 이름도 많이 나오고 또 이름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큰 틀을 잡아놓고 읽은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1장은 아브라함의 족보, 또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큰 족보에 관해 이야기했다면 2장부터는 유대 민족,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돌아와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1장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고 2장은 유대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대 민족은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야곱의 12아들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2장 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이 야곱이니까요.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이니까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 어머니의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이 형제들의 순서를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요셉과 베냐민이 끝에 자리 잡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셉과 베냐민이 좀 앞으로 나와 있고 갓과 아셀이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의견들이 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3절부터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의 아들의 족보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역대상 전체를 읽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누구부터 나옵니까? 3절 유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넷째 아들인데 그 유다의 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족보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될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은 요셉 지파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워낙 멋지게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요셉 지파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니까요. 유다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될까요? 유다가 훌륭했다. 유다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만큼, 다윗의 조상이 될 만큼,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큼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시죠. 3절 유다의 아들은 에르난과 오난과 셀라다.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서는 엘이라고 나옵니다. 첫째 아들을. 엘과 오난과 셀라다.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분명히 다윗의 조상이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혈통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다의 아들, 첫째 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엘이 죽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이 오난입니다. 이미 엘에게는 결혼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 이름이 4절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지는 겁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혼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남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이었죠. 안전망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이 여인에게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엘이 죽고 나니 오난이 동생이 형수를 책임져야 했는데 이 동생도 형수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도 죽고 그 동생인 오난도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제 삼형제가 있었으니까요. 첫째, 둘째가 죽고 나면은 마지막 셋째인 세엘라가 이 형수를 책임져야 되는데 당시에 보니 이 막내 아들은 너무 어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져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것이 4절 이야기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더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라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혈통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큰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 그래서 둘째 아들도 죽고 결국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져서 대를 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윗의 족보 이야기고요.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상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넣어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지난 다음에 자신의 조상들을 찾아갈 때에 조금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이야기도 있을 텐데 왜 이야기를 꼭 했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선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아들 엘, 오난이 죽고 그리고 유다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통을 통하여서 다윗이 왔고 그 혈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오셈과 7제로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혈통에서 다윗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은 그리스도의 혈통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의지할 것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역대상 2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으로 세워지며 그분의 계획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악의 역사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는 유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